예,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근심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답하고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대답 6번 됐죠. 세 번씩 이제 2라운드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부터입니다. 15장이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격, 그다음에 16, 17장이 욥의 두 번째 대답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뭐 나눠주기 싫어서 오늘 한꺼번에 세 장을 한번 다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가장 연장자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마도 세 친구가 왔을 때 대표로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엘리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이야기만 꽤 논리가 있어요. 빌닷은 논리가 좀 떨어지고 소발은 뭐 거의 논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바스가 얘기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빌닷이 끼었던 것 같고, 소발은 준비 없이 그냥 나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몰리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1대1이잖아요. 욥과 엘리바스 1대1 대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수로 몰아가거든요. 이제 빌닷이 옵니다. 그러면 1대2가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다수라고 얘기해요. 너는 왜 다수의 얘기를 안 듣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대등하게 가다가 다수가 돼요. 1대2. 그 다음에 1대3이 돼버리면 이게 3이 아니라 세 명의 친구가 왔잖아요. 다 온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만장일치야.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저항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요, 1대1이라 할지라도, 다수라 할지라도, 심지어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디바인 노우, 거룩한 노우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진리가 아니다, 심지어 만장일치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끝났습니다. 세 명의 친구 1대1, 1대2, 1대3 만장일치까지 갔는데도 욥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욥의 논지는 이거예요. 내가 재산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 1장에 나오는 그 고백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좋다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근데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나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재물이 있고 없고 그거 내가 인정한다고. 근데 신앙을 잃었다고 왜 그걸 연결시키느냐. 그게 욥의 끝까지 논지거든요.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돈을 잃은 거지 신앙을 잃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건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재물과 우리 신앙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게 허접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이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들고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해지고 그러면 저거 무슨 뭐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덜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있어서 까닭이라는 거를 못 넘어선다는 것이다. 마귀의 시험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까닭 없이 섬길 리가 있냐고. 마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계속해서 맞아떨어지니까 마귀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욥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만대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사실은 욥기, 로마서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물과 우리 신앙과는 일치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거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 가지라는 얘기, 로마서 5장의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욥의 이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장은 이제 엘리바스가 그렇게 똑똑했는데 이제 엘리바스의 저는 소발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소발같이 돼버렸어요. 열이 팍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막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막말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너 괜찮은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헛된 짓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동풍이다. 원래 그쪽에 동네에선 동풍 그러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바람이에요. 그래서 곡식을 다 말려 죽여버리는 바람이에요. 동풍 나쁜 겁니다. 서풍은 지중해에서 날아오는 바람이니까 수증기를 안고 오죠. 그래서 그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너는 동풍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 안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정죄할 필요도 없다. 네 입이 너를 정죄하는구나. 그래서 뭐 네 주둥이가 너를 정죄해.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표현에. 이걸 뭐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그래도 얼마나 엘리바스가 무식해졌는지를 한번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엘리바스의 이제 결정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하다 논리로 안 되니까 온통 조롱하고 그다음에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 최악으로 몰리는 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너 민증 까봐 뭐 이런 거죠. 주민등록증 까봐 뭐 이런 거. 너 몇 년생이야 뭐 그러다 안 되면 또 그런 거죠. 너는 애비 애미도 없니? 그러니까 대부분 너 몇 살이야 하는 사람이 진 거예요. 민증 까봐 그런 사람이 진 거라고. 너는 애비 애미도 없니? 이렇게 중간에 끼어가지고 누가 잠깐만 떠들어. 너는 애비 애미도 없니?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엘리바스가 논리로 안 되니까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나오면 지는 거거든요. 한번 샘플을 봅시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너 몇 살이야? 그 얘기죠.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너는 애비 애미도 없니? 이런 거죠. 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17절 이하에 보면요. 뭐 읽지는 않겠어요. 그냥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러면서 누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욥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욥의 상황과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너는 지금도 어렵지만 거기서 끝났으면 말도 안 해요. 미래도 어려울 거야. 거의 저주죠. 내가 환상 중에 봤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박살나는 거를 내가 봤고 미래도 더 어려울 거야 라고 환상을 빙자해 가지고 아픈 얘기를 해요. 그게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소발화된 거죠. 막말하고 환상 봤다 그러면서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욥은 끝까지 그거예요. 내가 재물을 잃었지 믿음을 잃었냐? 그거를 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건재하다. 그러니까 막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16장부터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특이점, 욥의 대답의 특이점, 욥도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와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 얘기하던 뭐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던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막 욕을 해요. 아, 그 몹쓸 사람이라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접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막 나쁘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막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접해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던데. 아니던데. 정말 좋은 사람이던데.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태클을 걸었던지 뒷말을 했던지 아니면 뭐 대놓고 무례하게 했던지. 그러니까 관계적 존재니까 상대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쁘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누가 나쁜 거예요? 자기가 나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아리와 똑같은 거죠. 나쁜 놈 그러니까 나쁜 놈으로 온 거죠. 반면에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은 좋게 대해준 거예요. 그죠? 좀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 앞에 상대가 거칠게 나올 일은 없잖아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오고 또 정중하게 나오고 그렇게 나쁠 리가 없는 거죠. 참 이게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뭐 제 자신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정말 이 교회 뭐 이렇게 뭐 뒷말이 많은지 그분이 뒷말 제일 많은 분이거든요. 자기가 뒷말하고 다니니까 자기 뒷말도 나오는 거지. 그렇죠. 어떤 분은 다 참 좋은 교인들이래. 이유가 뭐냐? 그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분이 워낙 좋고 워낙 인내하고 워낙 품어주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놈의 공동체는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니까요. 왜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욥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시죠? 내가 재산을 잃었지 뭐 신앙을 잃었냐 할 정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함부로 안 해요. 다 잃어버려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이 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뭐 욕할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만 대해줬으면 욥은 절대로 막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16장에 막말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욥은 그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 거칠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주변에 이상하게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메아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왜 난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나, 이게 아니고 관계적 존재인데 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제 미러 이미지거든요. 기도 많이 하면 성도도 기도할 것이고, 그죠? 정중하면 정중해질 것이고, 희생하면 희생할 것이고, 반대일 수도 있죠. 교만하면 같이 교만해질 것이고, 외식하면 같이 외식할 것이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치고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다 변화되고. 그 교회 오순절에 부흥 이후에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 논쟁에서 전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장 17장에서 이제 욥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네가 참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6장 5절에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좋은 위로자였으면 좋겠다. 힘을 주고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필터가 필요한데, 필터. 그냥 막 말하면 안 되고 이 필터를 통과하는 말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지사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근심을 풀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예요. 역지사지. 특별히 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이거 뭐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 역지사지. 네 자리가 내 자리 같이, 내 자리가 네 자리 같이 얘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나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얘기, 그럼 나쁜 얘기 못 하겠죠. 뭐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얘기. 또 다른 얘기하면 요즘에 막 녹음도 잘 되잖아. 녹음해도 되는 얘기, 그죠? 녹음해도 되는 얘기.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얘기. 이 말이라는 건 참 묘해가지고요. 들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 꼭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말은 들어서는 절대 안, 저 사람은. 근데 그 말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 들으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걸 언제 하느냐? 내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너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나도 아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얘기는 안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뭐 칭찬을 못 한다 할지라도 욕은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역지사지라고요. 역지사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으면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사람. 그 저질일수록 사람 얘기하고 좀 나은 사람이 사건 얘기하고 최고의 사람이 사상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사상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신앙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 얘기는 뭐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어지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하는 거 뭐 칭찬도 싫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수준 높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그게 어떤 거냐? 사람 얘기를 하지 말자고요. 사건 얘기, 사건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 주로 믿음에 대한 얘기, 사상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하자고요. 내가 그 대화의 주인공이 되면은 안 좋을 얘기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도 되는 거, 꼭 들어서는 안 될 사람한테까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여기 머리를 흔든다 그런 거 조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좋겠느냐는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래서 상대편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은 힘을 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근심을 풀어주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말을 하자. 두 번째는 어떤 말을 할 때 힘과 또 근심을 풀어주는 말이 되냐면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이 참 묘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뭐 내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뭐 그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이상하게 상처가 돼요. 그죠? 이렇게 듣기 싫어지고 사람은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진짜 그래요. 뭐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할 때 아무리 유능한 분이라 해도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그거 잘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그 마음에 이렇게 다침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한 사람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방도 못 들어가고 하여튼 뭐 가족도 한 사람밖에 이상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좀 오랜 시간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한 12시간씩 있고 막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밥을 사다가 이렇게 의자 바깥에 통로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 요즘에 방송 설교도 안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 뭐 목사님 뭐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간암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달라고 밥 먹고 있는데 대충 짚고 가서 이렇게 뭐 예배까지 아니지만 뭐 말씀 듣고 기도를 해줬더니 저쪽에서 목사님 저도요 하고 거기서만 세 명하고 했어요. 3명하고 또 나오려 그랬더니 또 의사가 옛날에 뭐 CMF 할 때 제가 그 의사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할 때 뭐 알던 청년이 지금 이제 의사가 됐더라고. 한 30대 후반이 됐는데 또 거기도 또 뭐 자기 아버지 왔다 그래서 아직 응급실 제가 그 목사가 돼가지고 5군데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짧은 시간인데 그때 짧은 시간이니까 뭐 인간적인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 말씀만 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실 뭐 예배 5분 정도도 안 됐는데 막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영접하시는 분도 있고 변화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도 또 쓰임 받을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욥기를 하잖아요. 지금 욥에게서도 위로를 받는 내용이 뭘까?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면 위로 못 받았을 거예요. 나도 뭐 우리 가정 중에 뭐 암 걸린 사람 아는데 이러면 무슨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힘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세요. 그 위로 받는 거 이제 창세기 50장에 또 나오잖아요.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쫄아가지고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말했던 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인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라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주어인 얘기를 해요. 나 요셉이 뭐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 말은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더니 위로를 받았대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참 웃기죠. 원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형들이 간곡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이 간곡한 말을 해요. 위로했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내가 말할 때는 위로를 못 받나? 잠깐만, 내가라는 게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요 진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풀려요. 왜? 하나님은
그죠?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를 해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거. 우리 맨날 오해하잖아요. 역지사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 있는 인생을 살면 그때부터 풀린다. 그리고 상처가 없다. 이 지혜 꼭 얻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외치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찾아요. 특별히 이건 예수님이죠. 중보자를 찾는 거라고요. 16장에 쭉 나오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인생이 큰 문제, 죄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친구가 결정적인 힘이 되지 못해요. 내 자신이 결정적인 힘이 되지 못해요. 누가 필요하냐 하면 욥은 아직도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죠. 나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어떤 중보자냐? 생명 걸고 나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중보자.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한 절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절.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기 담보물 이거는 이제 고대 사이의 법정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담보물은 뭐냐 하면은 욥이 지금 내가 재물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은 건재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재물을 잃었을 뿐이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욥이 만약에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도 돼. 욥이 무죄한 것을 나는 지지해.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 그러면 담보물이 그거예요. 이 재산 다 날려도 돼. 그러니까 말로만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까지 걸면서 욥의 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욥의 무죄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담보물이거든요. 사람은 없죠. 욥의 친구들은 자기 거 날릴까 봐, 불행 당할까 봐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근데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면서 오셔서 대신 책임지신 분, 그 예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72년 보면 요 단어하고 담보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저 사람은 무죄해. 어디까지 내셨어요? 생명까지. 피 흘려주셔서 씻어주시면서 저 사람은 무죄해 라고 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욥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해. 누가 담보물을 걸고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없다라는 거죠. 누가 자기 재산 걸면서 욥이 무죄하다는 거 내세울 사람이 있겠어요. 엘리바스 소발, 뭐 빌다 소발 얘네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이죠. 예수님 왜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욥 보세요. 피상적으로 친구들이 위로가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위로자 되시는 거. 위로자라는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위로자 되신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죠. 우리의 담보가 되죠.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다 신약에는 구약의 배경 속에 나온 거예요. 정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또 보증이 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